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계시록인 것 같아요. 계시록.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한 장 한 장 우리가 상고함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핵심 진리를 공부한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부해야만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핵심 진리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영과 육이 무엇인지,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래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제 무언가를 분명하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목표와 방향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헤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핵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핵심을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아? 응? 핵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핵심을 알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핵심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핵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폭넓지가 못하다라는 거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핵심을 알고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확실해졌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알고 가는 차이와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동안 배웠던 이 핵심적인 기본 진리, 핵심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 어렵던 아직까지도 누구도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석할 수 없었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지식을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이제 알아버렸다. 그래서 쉽게 계시록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재림론을 공부할 때 이 재림론은 뭐 예수님이 금방 이제 다 오실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연단 받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재림론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것. 누구와 싸워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귀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12가지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밖에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생활 속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계속해서. 누구와? 마귀와. 또 거친 환경들. 아주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친 환경들. 또 이 세상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기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해지면서 성장하는 거. 이기면은. 그리고 지면은 범죄했다라는 거. 딱 죄지었다는 거. 지면.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해. 다시. 그걸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죄악론에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죄악론. 죄를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도 모르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늘 이길 수도 없고 맨날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마귀한테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고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물리쳐야 돼, 죄를. 그래서 이 죄악론을 공부한 겁니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고, 영적 성장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회개 안 해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깨닫게 한 게 이 죄악론이죠. 7가지 죄악성, 7가지 죄악성, 그리고 정욕,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 몰라요. 이게 뭔 죄인지. 아침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설교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도 모르니까 그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사니까 영적으로 성장 하나에 못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마귀한테 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죄악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속죄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날마다 지은 죄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우리 내면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성장에 대한 진리. 또 성인론도 우리가 공부했죠. 성인론도. 성인론은 누가 성인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다 이긴 사람들, 마귀와 세상과 거칠은 환경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성인들이라고 그래요. 이긴 사람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이긴 자들이라고. 이긴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고, 성장론에서는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예수님 이제 막 믿으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성장을 계속 해야 되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 단계로 장성한 자 되기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장론 공부하고 나니까 목표가 분명해진 거죠. 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장성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을 받고 살려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생활해도 안 되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길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이길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길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시험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기 싫은 거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가봐라. 네? 가기 싫은데. 근데 성령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 척하고 갔어. 그 하라는 대로 했어. 하니까 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 가라 하니까 안 갔어. 싫으니까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는 가지마 가지마. 성령님은 가가 그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신앙의 해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길 때마다 성장하게 되고 이길 때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이긴 자가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대로 12가지 축복을 다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글로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근데 영적인 다 이겨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은 세상적인 복은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멘. 예. 건강해지고 첫째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적인 복은 육체가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 다 그냥 그때그때 알맞게 채워주셔요. 예. 많이는 안 줘. 많이는. 예. 딱 살게끔 주시는 거예요. 딱 살게끔. 많이 줘버리면 격길로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많이 안 줘요. 예.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겠죠. 예? 많이 줘도 그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이긴 자가 돼야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진리를 정돈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정돈해 준 핵심적인 진리가 666과 14만 4천이에요. 예.
그 14만 4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긴 자들, 14만 4천이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 14만 4천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그 휴거 성도는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휴거 성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연단을 받고 대환란 가운데서 연단 받아서 두 번째 익은 열매. 첫 번째 익은 열매는 14만 4천인데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성도들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긴 자들이 아니고 순교자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지키면서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순교자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끝까지 표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통과하는 사람들, 이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것을 13장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666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본적인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자동으로 읽어가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 연구할 필요도 없고, 성경 65권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66번째 요한계시록은 읽어가면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이 은혜스러운 책이다. 이 계시록은 7년 대환란과 인류 역사를 쫙 차례대로 기록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책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지혜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지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잘 공부하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다시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이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도록 경고하시는 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 익은 열매가 돼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않냐. 예수님 오실 때는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안 익은 열매들은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요. 익은 열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익어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경고를 하시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아멘. 그리고 이 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비롯한 인류 역사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라, 이걸 가르쳐주는 설계도다. 아멘. 계시록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이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고, 요한 계시록은 10대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2장 1절로부터 3장 22절까지는 7개 표본으로 해서 교회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 내용, 그리고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천상 낙원 본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5장 1절로부터 8장 6절까지는 전삼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그리고 8장 7절서부터 12장 17절까지는 전 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 13장 1절로 19장 21절까지는 후 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 20장 1절로 10절까지는 천년 왕국,
20장 21절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20장 11절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는 신천신지, 그리고 22장 6절로 21절까지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경고, 이렇게 열대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건이나 인물이나 영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계시를 필요 적절하게 곳곳에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적 순서로 진행되는 이 중심 계시, 또 중심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도록 도와주는 보충 계시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책임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은 대표적인 보충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 계시는 빼버려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빼버려도. 이 보충 계시는 교회 시대 동안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7장이죠. 이처럼 보충 계시, 주계시가, 중심 계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계시록의 그런 순서다.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숫자가 등장해요. 숫자가 많은 숫자는 실제 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해석자들이 이 숫자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해석을 종말로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혼란한 그런 상태죠. 숫자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12가 교회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또 7은 완전수다라고 주장하면서 7영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타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억지 해석이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서 11장 14절에 보면은 한때를 한 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합하니까 3년 반이다. 이게 3년 반을 상징하는 숫자죠. 한때, 두때, 반때는. 이상과 같이 계시록에 나온 숫자들은 상징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해석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실제수예요. 전부 다 실제수예요. 아멘. 이게 상징적인 이런 어떤 근거가 있을 때만 빼고는 그런 게 없다면은 전부 다 실제수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6장, 7장, 6장, 8장, 16장 이런 데 보면은 7인이 나와요. 6장에 7인. 그리고 8장에 7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7대접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면 7인을 떼는 과정은 이 대환란 진행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환란 때 사용할 바람들을 심판할 때 필요한 재료들, 심판할 집행할 일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7인을 떼는 과정이 준비물. 준비해야 그 준비물 가지고 대환란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7인을 떼는 것은 절대 그게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이고 7나팔을 부는 과정은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천사들에 의해서 나팔이 빰빠라밤 부러지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 대환란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8장부터. 그리고 7대접장은 7나팔장 마지막 부속 7나팔에 부속된 마지막 재앙으로서 적그리스도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이 바로 7대접재앙이다. 7대접재앙은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에게 막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장 1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건 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누가 주었다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1절은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계시를 전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 일보다 장래 일을 계시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딱 생각하면은 이건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그래요.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곧 주시겠다, 곧 하시겠다, 곧 온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준비하는 거 막. 곧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익은 열매들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익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익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안 오시고 다 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딱 보니까 전 세대 안 왔으니까 이 시대는 더 빨리 오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가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종말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 언제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멘. 예. 그래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2000년이 흘러가 버려요. 2000년. 2000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정말 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징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고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2절에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말씀, 즉 계시와 환상을 다 증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와 환상을 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그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거 그대로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보고 쓴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증거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로마에. 그리고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은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 튀겨버리는 이런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넣고 팔팔 끓여요. 근데 거기다 사도 요한을 집어 던져버렸어.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튀김이 돼버렸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절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기적을. 거기서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튀김도 않고 익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너 나와라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된 데도 없어. 상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이 로마에서 못 죽이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는 귀양산, 이 반모섬. 그 지중해에 보면은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 반모섬이라고. 이탈리아 밑에. 그리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다 받은 겁니다. 거기서 반모섬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속에.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섬길 수 있나요? 진짜 종들은 우상을 못 섬기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우상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놈들 저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풀무인지 그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 들어가거든요. 타 죽어버렸어. 밖에서. 근데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하니까는 나와서 걸어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거예요. 그을린 적도 없어.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초능력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초월적으로 아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불도
물도 기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해할 수가 없다는, 해할 수가 없다. 이게 이 요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신령한 복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으로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받을 신령한 복들이 많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 여러분들 막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켜야 돼.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돼. 너 죄 짓지 말라 하면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 너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우상 안 섬기려고 발버둥 쳐야 돼.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상이 뭔지 다 공부했죠? 오늘부터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야 돼.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란 천년 지상낙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주님은 오늘이 오늘, 항상 오늘,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 주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시간이 오늘 내일 모레가 있지 하나님은 내일 모레가 없어요. 오늘이요 항상. 그럼 지구를 딱 떠나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를 떠나는 순간에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은 지구 안에 있을 때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 만들어진 게 시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스스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자전하는 게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오까지 12시. 또 1시부터 밤 자정까지 12시. 지구에 있을 때나 1시간, 2시간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지. 지구를 떠나고 우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 거기는. 그래 안 그래요? 없어지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에 딱 들어가면 항상 해를 보고 있으면 항상 낮이요. 돌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 오늘 항상 오늘. 내일이 안 오냐? 안 오는 거예요. 우주에 들어가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도 영계에 딱 들어가면은 지구에서나 오늘 내일이 있는 거지 항상 오늘이라는 거. 항상 오늘.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좌우편에 딱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가 주님 낙원에 가시면은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이것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2000년이나 흘러가 버렸는데 언제 다 됐다고 또 다 됐다 또 3000년 4000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항상 오늘이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곧 오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늘 새겨드려야 돼. 곧 오신다면은 진짜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어버려야 돼. 예, 진짜로. 그래야 준비가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뭐 2000년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3000년 4000년 후에 올지도 몰라. 그러면은 깨끗해지려고 마음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맞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 개인의 종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대적인 이 세계적인 그런 종말이 있는가 반면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개인의 종말. 네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 날이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저께부터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까 예배 드릴 때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지금 안 아파 이제. 근데 이게 예배 설교만 하라고 안 아픈 건지 또 집에 가면 또 아플 건지 이거 모르겠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요. 이 옆구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전 집사님 옆구리 아파갖고 갔는데 암사기라던데 이거 나 전 집사님 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임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청산 가부 되겠네. 근데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있을 때 주님 언제 맞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나가야 돼.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일어나면 핸드폰, 잠잘 때 핸드폰.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냐고. 언제. 그거 딱 꺼버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저쪽에다 그냥 멀리 놔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있고 성경 볼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는 거지. 그냥 핸드폰 옆에다 놔두고 있으면은 이게 우상숭배. 책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 핸드폰은 손이 가는 거야.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튼다면은 그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핸드폰을 이용한다면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소식,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상숭배에 아주 엄청난 폐해를 지금 성도들에게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핸드폰 멀리 놔두세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 켤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고 켜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켜는가 이걸 생각하라고. 핸드폰을. 예. 이 핸드폰을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되죠. 하나님 위에 두면. 교회 와서는 아예 그냥 핸드폰 꺼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